17절. 성탄절로 송구영신 예배로 금요 기도회를 한 2주 쉬었더니만 대단히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자, 같이 교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네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같이 봅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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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너무 제가 정했지만 잘했는 것 같아요. 데려다가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왕자로 삼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뭐하다가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양치기에서 왕으로 누가 하나님께서 삼았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데려다가 주권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 걸, 그 첫째로 3절에 보니까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 첫째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또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선지자가
그 잘 섬기는 그 믿음을, 그 정성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참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내 생각에는 이만하면 믿음이 좋아요. 그러나 그 믿음은 대단히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제가 참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참 쭉 해오면서 교회에서 평생을 살았는데요, 내가 보는 나하고 남이 보는 나하고 달라요. 더더구나 우리의 믿음이요, 내가 생각하는 내 믿음과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내 믿음이 달라요. 근데요, 더욱 중요한 것은요, 나보다 더 믿음이 좋고 나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내 믿음을 평가할 때 괜찮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은 나단 선지자, 나단이 누구예요? 나중에 다윗에게 추상 같은, 양이 많은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유를 했더니 다윗이 호통을 치지요. 그런 놈은 당당 끌어다가 벌을 내리라. 그때 이 나단 선지자가 했던, 바로 다윗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주 추상같이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3절 보십시오. 나단이 왕께 하려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자기가 볼 때가 아니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가 볼 때에 여호와가 왕과 함께 한다. 그리고 그 다윗이 또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해요? 2절에 보십시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뒤에도 보지만 지금까지 12지파,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세도 아브라함도 믿음의 선배 그 누구도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자,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백향목 궁에 거할 때에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궤, 그가 다시 찾아온 그 궤도 하나님의 전을, 집을 잘 짓고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가 퍼뜩 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이 다윗의 궁은요, 그 앞에 우리가 사무엘하 5장 11절에 가보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왕으로 삼으신 것,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놀랍게도 5장 10절에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는 이런 멋진 모습. 근데요, 이렇게 다윗을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 복을 다윗이 정말 양을 따르는 데서 나를 데려다가 주권자로 삼아서 너무 감사해서, 나도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내가 사는 이 궁보다 더 멋진 궁에 하나님의 궤를, 우리 하나님을 모시겠다. 대단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다윗 같은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해드릴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근데요, 더욱 멋진 것은요, 1절 보십시오.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그랬잖아요. 원수를 무찌르사. 근데
뒤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8장에 보면은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그래서 8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전쟁에 많은 승리를 얻은 거지. 그래서 이 7장의 기사가 8장의 전쟁의 승리가 있고 난 다음의 기록이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역사 연대순으로 차례차례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은 한 멋진 신사가 이 유리로 쫙 돼 있는데 바깥에 한강이나 저 멀리를 쫙 바라보면서 이 앵글을 쫙 돌리면은 어때요? 그 신사가 쫙 돌아갈 때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뭔가를 고민하고 뭔가를 읊조리면서 이렇게 있기까지 지난 날의 사건 혹은 사람, 이런 것들을 다시 조명을 하잖아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호는 예수님이 산에서 한 번에 다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마태가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따로 쫙 편집을 이렇게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7장도 그런데요, 우리가 1절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지만 저는요, 언제도 기도가 간절히 나오는가 하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평안할 때는 기도가 정말 이렇게 마음 모아서 드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평안하고 일이 잘 될 때는 왠지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조금씩 이렇게 소홀하게 돼요. 소홀해. 근데 막 어려운 일이 있고 혹은 몸이 아프고 뭔가 일이 안 풀릴 때는 죄야 뭐 그러고, 근데 일이 평안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즐길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자랑을 해볼까? 어떻게 하면 나를 돋보이게 해볼까? 막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참 멋진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여호와께서 왕으로 궁에 여호와께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무찔러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누가 생각났다?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다윗은요 정말 위대한 인물이, 이런 것만 봐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임영현 집사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 노래 알아요? 송대성 회장님 알아요? 몰라. 참 이 세대 차이. 우리 아인이는 알 것 같은데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힘든 일도 주님의 뜻이 있지, 기쁜 일도 주께서 역사하셨구나, 외로울 때도 주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구나, 기뻐할 때 주님이 내게 기쁨을, 자꾸 범사의 주님과 연결.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다윗을 본받아야 될 것이 참 많지만, 오늘 여기 7장 1절에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렇게 평안하고, 나는 이렇게 잘 살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어디예요? 휘장, 텐트, 천막. 이런 생각을요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도 이런 생각을 아니 참 못하거든요. 누구 못해. 참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그래서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 선지자가 선지자로서도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바로 그 즉시 대답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하나님을 위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이거 뭐 기도해 볼 것도 없고 말 것도 없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뭔가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다 하라고 그러지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데 하나님을 위한 일을 누가 감히 못하게 해요? 다 하라고 그러지. 그런데요, 그 두 번째로 보십시오. 견고하게 하리라. 12절, 13절, 16절, 26절, 12절에 보십시오.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13절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16절 마지막에도 영원히 견고하게. 26절에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견고하게 하리. 참 견고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견고함은 간절히 바라는 열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견고한 복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은 건축하지 마라. 그런데도 다윗의 가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힌 것은요, 여기 4절에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 밤에 아마 꿈으로 나타났는지 환상으로 계시를 했는지 하여튼 그 밤에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집을 거하여서 아니 세워서 네가 그 집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일을 너는 아니고 저 뒤에 12절에 보십시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죽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견고하게. 그의 아들 우리가 잘 알지요? 솔로몬을 통하여서 견고하게. 그리고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해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를 끌고 가거나 혹은 말을 타고 갈 때에 그릇된 길로 갈 때에 말 고삐를 잡고 소 고삐를 잡고 코를 꿰고 이랴. 하나님은 여기 잘 우리 밑줄을 좀 그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뭐예요? 깨우쳐서 아니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서 바르게 세운 것. 징계와 징벌 다른 얘기예요. 징벌은 받아서 파멸하는 거라면 징계는 깨닫고 다시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15절에 보면 은혜를 또 얘기해요. 다 빼앗지만 은총을 사울의 집에서 빼앗은 것처럼은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보십시오. 나단도 다윗도 자기 소신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위하는데 왜 못하게 합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이라고 하면은 너무 지나칠까요? 잘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인데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때로는 못하게 해요. 그때 우리는 얼굴이 푸르락해집니다.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한다는데 왜 못하게 하냐고. 근데요, 나단도 다윗도 진짜 훌륭한 점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려고 헌신하고 그의 모든 열정을 바치는, 이게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훌륭한 것은 그렇게 귀한 헌신도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즉시 이게 더 훌륭해요. 이게 더 훌륭해요. 우리는 이 나단과 다윗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걸 진짜 배워야 됩니다. 이걸 배워야 돼요. 아멘. 아멘. 이걸 배워야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헌신은, 충성은. 왜요? 내가 감동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아니라 내 감정이 주는 감동이에요. 나단 선지자라도요, 감동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목사예요? 장로예요? 예수를 수십 년 믿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생각하는데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 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 훈련이 정말 어려운 훈련입니다. 하는 것은, 그래서요,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뭔가 일을 시키는 것보다도요, 일을 이제는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이 얘기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우리는요, 이 훈련을 부단히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해라 그러면 네 하고 주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네 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요. 어렵죠? 그러나 그 수준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들어서는 수준입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 내 체면과 위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정말입니다. 행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해오는 가운데 수십 년 지내오면서 지난 날에 우리 교회에서나 혹은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나 이런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상했거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일을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놓는 것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하여서 내가 그 일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내 존재를, 내 능력을 발휘하려고 함이 아닌가. 저의 정말 부끄러운 고백, 이승훈 집사님, 제가 이렇게 박자를 못 맞춰도요, 옛날에 지휘했어. 근데요, 지휘를 해보면 다 마찬가지, 찬양단도 그러잖아요. 잘 안 돼. 그러면은 예배 시간 11시 시작하는데도 2분, 3분 더 이렇게 한 번 더 맞춰보고 올라가. 미쳐. 우리 그런 때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
그랬어요. 그래. 너무 가슴이 아프고 두고두고 후회가 돼. 그 우리 목사님은 어땠을까 싶어. 시작이 됐는데 찬양대가 안 들어오고 있어. 그거 좀 잘하면은 잘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밤에 가서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에 정말 우리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놀라운 것 17절 보십시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런 거 보면은요, 나단이 다윗에게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랬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안 된다 못하게 하는, 이 선지자가 줏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소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니 바로 아무리 빨라도 바로 어제하고 그날 밤에 잤으니까 그 다음날 가서 얘기해. 어제까지는 하라고 했다가 오늘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나단 선지자 어제는 하라고 했는데 오늘은 왜 하지 말라고 그래? 나보고 어쩌라고 이랬다 저랬다고. 이미 다 백향목 다 주문했고 이미 재료 다 준비했고 왜 못해? 하나님의 뜻은 맞아요? 증거 대보세요. 증거. 혼자 괜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얼마든지 불순종하고 항변하고 하나님의 전을 지은데 왜 안 되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여기 똑같은 얘기가요, 이 역대상 17장에 가보십시오. 역대상 17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똑같은 기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17장에 가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그렇죠? 똑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건축하지 말라고 하고 오히려 그의 아들로 인하여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게 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다윗에게 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못한가? 그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쭉 보면은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고 다윗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누가 함께해서 싸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했고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한 전쟁을, 그것 때문에 내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 17장 16절에도 보면은 다윗 왕이 역대상 17장 16절이에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겸손히 그리고 감사로. 똑같이 사무엘하 보십시오. 7장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의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참 멋진 말이에요. 여기 잘 보십시오. 이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크게 여기시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적게 여기시고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이 작고 약하기 때문에 다 책임지고 다 함께하고 다 보호하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 큰 은혜 앞에 자기를 작게 여기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요, 다윗이 너는 안 돼, 그의 뜻을 꺾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 일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꼬라지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이 무엇이 간대. 그래서요, 너무 기가 막힌 축복이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좀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일이 좀 안 될 때, 뭔가 좀 장애가 있을 때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십시오. 내 열심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 감정, 내 열정, 내 자존심, 이거 늘 앞세우는 거죠. 내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고 주의 말씀들이 참됐습니다. 뭐예요? 주님이 옳습니다. 다윗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주님 지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자기 뜻대로 못하게 하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다윗은 최고의 복이 뭐예요? 주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소원 성취가 최고의 복이고, 부자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우리에게 꿈을 이루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다윗은 주 앞에 있는 것, 주 앞에 있는 것.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미안해요, 한 번만 더 가보십시다. 역대상 17장 한 번만 더. 여기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역대상 17장 맨 마지막에 27절,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그렇죠?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나이다. 그 다음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누려야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복을 받으면 뭐예요? 그 복을 내 것으로 삼고 누리지 못하면 복, 오히려 그러지 않나요? 가졌다가 잃어버리면은요 더 힘들어요. 아예 처음부터 복이 없으면은 그냥 우리 그러잖아요.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그냥 살기는, 우리나라 지금 아니 이 시대에 가정마다 필수품이 뭐예요? 자동차 아니에요? 자동차 잘 타다가 어떤 이런저런 일들로 그냥 자동차를 타지 못하고 버스를 타다든지 걸어 다녀야 된다면 얼마나 불편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뺏겨버려요.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에게는 받은 복도 중요하지만 누리는 것. 오늘 다윗과 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줏대도 소신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준비하고 선하고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그러면은 나단 선지자도
어제는 하라고 했다고 오늘은 안 된다고. 우리가 이런 현실 앞에서 첫째도 하나님의 뜻, 두 번째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면 언제든지 네 하고 내려놓는 것. 근데요, 그것 때문에 다윗의 가문이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일을 해서도 복을 받지만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그럴 때 이게 더 귀한, 더 성숙한,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데 한 가지, 내가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다가 갖춰 맞추는 일은 추호도 없어야 돼.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참 감사한데, 연초면은 이런저런 직분들을 맡기면 잘 나는 아니라고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는 하나님 앞에 쭉 기도하고 여쭈어봐야 돼. 하나님, 이 일은 제가 감당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이 일은 누군가가 더 했으면 좋겠다. 그걸 하나님께 계속. 그래, 하나님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럴 때는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그래요. 일꾼이 준비가 안 되면 그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일꾼이 준비가 안 돼.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일꾼이 준비 안 되면 일꾼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에요. 모세가 준비가 안 되니까 40년 기다려서 40세가 아니라 80세에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제목 데려다가 주권자로 삼았지만 다윗의 인생에, 다윗의 왕의 주권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이 기도 한 가지만 오늘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하나님을 위한 간절한 헌신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다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 백향목궁에 사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해서 하나님을 백향목궁에 모시고자 아름다운 이 다윗의 마음 믿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나란 선지자도 다윗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왕궁을, 성전을 세울 생각을 했던 것이 결국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사소한 일도, 중요한 일도, 어려운 일도, 쉬운 일도,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함께 할 수 있는 일도, 그 어떤 일도,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꼭 따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따르고 먼저 순종하고 먼저 묻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 가문처럼 영원히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다윗처럼 나단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기뻐하는 일이라도 먼저 하나님께 의논하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을 모르고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먼저 기도하고 뜻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영원히 다윗의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복을 받는 가문이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문이 또한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